살아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참 사람의 마음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사랑을 받는 그 순간에는 뭔가 풍성하고 또 행복이 이렇게 넘치는 것 같은데 조금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왠지 모르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또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또 가지고 막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도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또 다른 목표를 또 이제 바라봅니다. 또 다른 목표를 바라봐요. 전에 그 개그맨인가요? 개그맨이라고 그래야 되나? 코미디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이경규 씨라고 하는 분이 그 연말 시상에서 금상을 이렇게 수상한 적이 있어요. 금상을 이렇게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소감을 이제 소감 소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저는 이제 금상을 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상투적으로 쓰는 말로다가 이 상과 이 영광을 뭐 이렇게 제작진들과 뭐 감독한테 돌리겠다. 우리 뭐 멤버들에게 돌리겠다. 뭐 아니면 같이 이렇게 우리 팬들에게 돌리겠다.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소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 양반이 소감문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섭섭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런 말을 안 하나 했더니 대상을 못 받아갖고 대상을 못 받아서 대상을 받을 줄 알고 기다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대상보다 못한 금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상 후보자로서 열심히 또 한 해를 뛰겠다 뭐 이렇게 이제 금상 소감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 세상에 채워지는 것들로 채워지지만 또 계속해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 2002년도 우리 4강까지 오른 그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우리는 그래도 매번 16강 안에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넘치는 그런 기분이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8강까지 오르게 됐어. 8강까지 올라서 그냥 우리 뭐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은 막 환호성을 쳤잖아요. 그죠? 막 기쁘고 막 거리를 막 누비면서 환호를 쳤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I'm hungry. 난 배고프다는 거예요. 난 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채워야만 자기의 마음이 뭔가 채워짐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항상 어떤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고 똑같은 문제를 대면하는데 한 사람은 이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대면하면서 야,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제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시간을 허비했다. 인생을 망쳤다. 건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내 잔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극단을 달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쪽에 다른 쪽에 긍정적인 어떤 차원의 이야기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는데 쓴 교훈을 내가 얻은 게 있다. 여기서 뭔가 크게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더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요 정도 선에서 내가 참다운 깨달음을 얻었던 것, 이것으로 나는 감사하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감사절기 때 늘 언제나 이렇게 자주 이렇게 거론됐던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이화여대 다니는 그 한 여학생 지선인가 이지선인가 그분이 이제 화재 교통사고 나서 그 화재로 인해서 뭐 전신이 뭐 3도인가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죠? 이거 손 맞으며 얼굴이며 다 이제 화상에 걸려서 손가락도 다 절단을 했고 뭐 수십 차례 성형수술을 했지만
얼굴 형태가 완전히 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본래의 얼굴로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마디마디가 다 끊어졌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나마 나에게 이 한두 개의 손가락을 남겨 놓아서 그나마 글씨를 쓸 수 있고 요것으로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들 수 있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신체 이렇게 저렇게 좀 뭐랄까 좀 속된 표현으로다가 이렇게 흉측하게 이렇게 저렇게 일그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한없이 절망이잖아요. 그죠? 한없이 낙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하니까 그나마 나에게 손가락 2개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성형을 해서 조금씩 화장을 바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어디다가 기준점을 두고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잔이 채워질 수도 있고 안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아침엔가 이렇게 아침에 콩나물국을 한번 먹고 싶어서 콩나물국을 아침에 이렇게 먹으러 갔어요. 콩나물 국밥집에. 근데 저쪽에 이제 어르신들이 딱 한 3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해장술 한잔 해야지 그러면서 뭐 누가 이렇게 찔끔 따랐는가 봐요. 소주가 한 2-3병이 있더라고요. 찔끔 따른지 이 사람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잔은 채워야 마시지. 한 사람이 그런 거요? 그러면서 해장술 잔을 채우면서 어제 먹었던 술을 뭐 그 해장술로 다 깨운다 어쩐지 모르겠지만 잔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 잔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 근데 다윗이 이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때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천에 원수가 깔려 있는데 언제 어떻게 잡혀도 능지처참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자기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환경을 주목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목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넘치는 잔이다는 거예요. 넘치는 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거나 은혜를 주거나 그럴 때 물론 그 축복과 은혜를 남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죄 가운데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은혜와 축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부단히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애쓴다. 그럼 하나님께서 찔끔찔끔 주지 않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런데 그 넘치도록 부어준다라고 하는 게 다윗은요, 물리적으로 어떤 자기의 환경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거나 자기의 물리적인 환경이 원수들의 어떤 시선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평화로운 삶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부족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렇게 후지게 자기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늘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자기의 삶은 언제나 넘치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인생. 사람들 내게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이게 없고요, 저게 없고요, 이게 부족하고요, 저게 부족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게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안 되고요. 그러면 다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거기서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보거나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조건을 보거나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환경의 그 상황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거기서 더 극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시선을 어디로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시편에서. 제가 이 5절 가지고 지난번 3주를 같이 이렇게 동사를 중심으로 3번 나눴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이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라. 이 끝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예전에 신학을 한다라고 같이 이렇게 신학교에 만학도 50대 한 중반 되신 철도청에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셨어요. 신학교 시절부터 막 이렇게 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똑같이 개척을 하시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분은 뭐가 부족한지 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막 계속 이제 뭐 뭔가 이제 후원을 좀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구하거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막 이렇게 백방으로 이렇게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은 그 철도청에 50대 그 만학도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그 전도사님은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허허허허 하면서 아유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아유 아버지께서 뭐 충만하게 해주실 겁니다. 아유 아버지가 계셔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양반이 저기 어떻게 좀 정신이 해가닥한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야, 저 사람 그러니까 뭔가 시선이 다른 거예요. 시선이 당장 개척을 하는데 그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근데 그 만학도라고 하는 그 철도청 공무원의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뭐 이 지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뭐 걱정하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 담대함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랑하는 성도들 억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객기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하고 그 긴밀하게 얼마나 하나님하고 섬세하게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그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자기의 인생을 바라봐도 사람 생각이라 보세요. 50대 중반에 한 가장이 자기의 직업을 딱 내려놓고 어디서 뭐 물질적인 후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신학을 한다라고 딱 나섰습니다. 그러면 당장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근심 걱정이 전혀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근심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렇게 외식 아닐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불덩이 같은 그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어떻게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 저도 뭐 후원할 수 있는 분들 연결해서 좀 이렇게 해볼까요? 뭐 그래 주시면 좋긴 한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뺏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투성이의 힘든 삶의 사연 속에서도 여기서 성실하게 나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3일 만에 나 부활했어 끝. 지금도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주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목자, 일평생 동안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들 근심 걱정 한숨을 우리의 가슴 속에 묵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무엇을 채워줄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어떤 것을 내가 채워줄까? 째째하게 쫀쫀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덤프트럭보다 더한 것으로 그냥 가득 그냥 막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목자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더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